3편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특별히 몇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 다시 만난 예수, 좋은 기독교, 나쁜 기독교인,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주영 권사님께 문의하셔서 빌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시편 23편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짧지만 그러나 같이 나눌 게 많아서 앞부분만 소개를 했습니다. 1절부터 4절 선한 목자가 양을 잘 먹이고 마시게 하고 쉬게 만들고 위험할 때마다 살려주는 그러한 활동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5절 6절 아주 관대한 주인이 어려움에 처한 나그네를 맞아들여서 그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그러한 모습의 내용,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어제까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관대하다,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스럽게 대접하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딱 맞는 제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올라오다가 생각하니까 더 좋은 단어가 떠올랐어요. 환대. 왜 그게 생각이 안 났을까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교훈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인이 잔치상을 차려주는 모습. 두 번째는 상만 차려주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손님을 대접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감람유를 부어주는 모습.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마실 게 필요해서 물을 컵에 주거나 포도주를 따라줄 때 그냥 아주 찔끔찔끔 따른 게 아니라 그냥 후하게 넘치도록 콸콸콸콸 부어주는, 잔이 넘치게 부어주는 모습, 이러한 걸 통해서 주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후한 모습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집주인의 모습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소개되는 이 모습은 한 구절로 슬쩍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기도 했고,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막의 지역에 또 계곡이 많은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급하게 피할 수 있는 어떤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노크를 했을 때 그 지역의 주인들이, 집주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것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거룩한 책무로 간주하고, 그것은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걸 명예로운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honor cod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명예로운 삶을 위한 불문율이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중동 사람들, 사막 지역을 통과하다가 추위를 맞이하거나 또 더위를 맞이하거나 배고플 때나 강도들이 쫓아올 때, 맹수의 위협을 맞이하게 될 때, 자기들이 있는 텐트에 그러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부유함에 상관없이 무조건 맞아주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만약에 여행을 하다가 이런 처지를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기대 가운데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한 예들이 몇 개 있죠. 창세기 18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 멀리 사람들 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다가 가십시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그게 뭐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히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마실 물 주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들이 있는 걸 보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빵을 주고 엉긴 말하면 요즘 말하면 요구르트를 만들어 주고 우유를 주고 자기 집에 있는 고기 소를 잡아서 그 소 가운데도 송아지, 가장 맛있는 고기 가운데 하나가 송아지 고기인데, 송아지 고기 하면 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제가 있던 지역에 유명한 이탈리안 식당, 거기에서 제가 그 밸리드 파킹 하는 사람으로 손님들 오면 차 운전해서 주차장에 갖다 놓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녁 시간 돼서 저녁 식사할 때가 되니까 오라 그래서 저 식당 저 주방 구석에 저를 데려가서 고기를 줬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거. 영어로 veal이라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송아지 고기야. 그래서 먹어보니까 살살 녹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에게 대접했어. 나중에 보니까 천사더라. 이게 바로 아누 코드를,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19장에도 나오죠.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 줄도 모르고 사람의 형체로 다가오니까 또 먼저 가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집에 낯선 사람 둘이 온 걸 알고 있는데 내놓아라. 우리가 관계를 좀 해야 되겠다.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롯이 당황해하면서 뭐라 그러지? 직접 나가고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 내가 잘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가 있으니까 그 애들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철저하게 대접하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지켜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사기 19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손님을 대접하고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데, 기부한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기보다는 한 노인의 집에 지금 쉬고 있는 그 손님을 내놓으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손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첩을 그냥 내줘 버리죠. 밤새도록 그 첩하고 윤관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어버려.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 속이 상해서 12동강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뿌려버리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에도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7장 40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했는데 진심으로 충심으로 대접한 게 아닌 것 같아.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걸 보고 막 싫은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이게 고대 근동 이스라엘 또 주변 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각 여러 지역마다 이러한 풍습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몽골, 굉장히 추운 나라, 겨울에 눈보라 몰아치는 때에 여행하다가 얼어 죽을 정도가 되면 게르에 있는 주인에게 좀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들어와서 가장 좋은 곳에서 쉬게 만들죠. 음식을 내놓고. 중동 지역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영화로 나온 것, 실제 있었던 일을 조금 이상하게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게 Lone Survive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미국 군들이 아프간 전쟁을 할 때 이 정찰대원 4명이 탈레반 지도자를 사살하는 임무를 받고 아프간 저 오지로 들어갔다가 발각되어서 3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았죠. 1명이 살아남았는데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을 때 그걸 발견한 게 그 지역의 아프간 사람 한 사람이에요. 파슈툰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이름이 모하메드 굴라브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살려주고 자기 집에서 극진히 대접하고 치료해주고 탈레반이 그 사실을 알고 경고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그런데도 나는 명예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이 사람을 살려주겠다. 우리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끝까지 보호해줬던 실화임. 그래서 결국 저렇게 실제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놓고 평생 친구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계속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살려줍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 질문을 자꾸 하는데 저 살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그런 거. 자기 종족들은 평생 아프간의 한 종족과 또 파키스탄의 종족 그 지역에 있는 종족들은 평생 저걸 명예로운 삶을 위해 꼭 실천해야 될 행동으로 풍습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회교권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마 회교권 나라에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손님 접대의 명령을 지켜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중세 시대에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꼭은 아니지만 오랜 기록을 보면 중세 시대 유대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규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낯선 손님이라도 좀 도움을 요청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주인은 직접 음식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딴 사람 종을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손수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풍성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끼는 한우나 이런 거, 갈비나 이런 걸 저 냉장고 구석에 넣어놓고 마치 없는 것처럼 이상한 것만 내놓은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걸 내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또 대접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반갑고 즐거운 얼굴로
대해야 한다. 찔리기 시작하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손님이 편한 마음 갖게 해야 된다. 떠난다고 할 때까지 절대 눈치 주면 안 된다. 손님도 에티켓이 있다 그럽니다. 주인에게 이것저것 더 내놓으라고 자꾸 이것저것 시키면 안 된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지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 위험에 처한 사람을 환대해서 잔치상을 차려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편하게 지내도록 쉬도록 만들어주는 이 주인의 행동, 이 보여주는 감동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깨달음을 갖게 만들고 감동이 되게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시는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렇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9절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잔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인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잔치 많이 경험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위험한 순간, 배고픈 순간, 목마른 순간, 악인들이 쫓아오고 맹수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참 힘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근데 전통에 의하면 단순한 기름만 붓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고급 향수, 아주 냄새 좋은 향기 나는 향수도 같이 섞어서 붓는데, 그래서 일단 손님이 집에 오면 손발을 깨끗하게 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에 저렇게 기름을 부어서 향기가 퍼지게 만들고 또 마음이 또 평안해지도록 만드는 저런 기름 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활동과 5절, 6절을 연결시켜주는 학자들은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이유가 있습니다. 벌레들을 멀리 가도록, 벌레들이 앉지 못하도록 저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양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저기에 벌레들이 막 와가지고 코로 들어가서 막 알을 까고 그 알이 막 뇌까지 건드리면 막 미친대요, 양들이. 그래서 온 데다 들이받고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래서 한면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이 행위가 집주인이 어려움에 처한 나그네로 하여금 편히 쉬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를 최고의 대접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끼는 손님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기름 붓는 행동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구세자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저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가장 아끼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세 번째, 내 잔이 넘친다. 주인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마실 게 필요할 때마다 막 컵에 계속 부어주는 걸, 어떤 식당 가면 리필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리필이 요즘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시편 23편에서부터 나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막 마시도록 만드는 거. 오른쪽에는 포도주 시음할 때의 모습을 저렇게 찍어놓은 걸 대조시켰습니다. 제가 저걸 볼 때마다 너무 감질 나갖고, 제가 만약 저 상황이면 그냥 막 포도병을 잡아갖고 계속 부으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저렇게 포도주나 마실 걸 채워주실 때 아주 찔끔찔끔 채우는 분이 아니다. 마시고도 또 목마르고 또 채우게 원하는 분이 아니다. 흘러 넘치도록 아주 콸콸 부어주신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한 걸 보았습니다. 인상 깊어서 소개합니다. 살아가면서 염세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말한대. 아, 내 잔이 벌써 반이나 비워져 버렸네. 낙천주의자는 말한답니다. 내 잔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런데 성도는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기에는 안 넘치는 것 같은데 그는 한순간 한순간이 넘치는 것처럼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참 늘 목마르게 갈증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늘 내 잔이 넘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다. 그러나 거기에 신앙인들의 기적과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선교 갔다가 선교지에 있는 종족들에게 화를 맞아서 죽어버렸죠. 선교사 몇 명이 같이 갔다가. 그 아내가 엘리자베트 엘리엇입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남편이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자벳이 30살이었어요. 딸 하나 데리고 그때부터 생존하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2015년 8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의 가장 주된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내 잔이 넘쳤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충분한 게 아니라 충분을 넘쳐서 항상 풍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고 잔이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고 믿고 사는 사람의 고백은 항상 풍성했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면 6절은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진짜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인생 되돌아볼 때마다 주님이 선하셨고 인자하심,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인격체처럼 내가 살아가는 나를 따랐다. 원어적인 의미는 쫓았다. 적을 쫓아가듯이 달려오고 있다. 원수가 달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하고 같이 쫓아오고 있다. 그걸 깨달으니까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겠다. 내가 딴 데서 거하지 않겠다. 주님 섬기며 주와 동행하며 지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은 성전에 국한되지 않겠죠? 예배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끝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궁극적인 주님의 집이 있죠? 하늘나라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어본 곳 19장 7절부터 9절 읽었고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5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의 내용이 시편 23편하고 연결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격하는 고백이 온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할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것이다. 목자의 미리지를 6절까지 이어가는 신학자들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한 분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한 걸 보았습니다. 목동이 1절부터 4절 되는 목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발랑 뒤집어져 가지고 죽어가는 양을 다시 살려주고 그러는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항상 2마리 안내견을 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양들이 다른 데로 막 가면 그 안내견들이 막 뛰어가서 그들을 또 같이 바른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개들이 있었는데 그 2마리의 개 이름을 하나는 선함이라고 짓고 하나는 인자함이라고 지었다. 그 감동이 은근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이 어긋나지 않도록 2마리 개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는 토브라는 이름을 지었고 하나는 헤세드라는 개 이름을 지어서 그들이 항상 양들을 보호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천사들을 사자들을 항상 보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굉장히 훌륭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그 D.L. 무디라는 훌륭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무디 처치입니다. 그게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던 H.A. 아이론사이드라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한 여성도님이 와가지고 막 너무 우울하게 막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자꾸 2사람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무서워 죽겠어요.
집에서도 자꾸 따라다니고 집에 나와도 따라다니고. 그때 이 아이언사이더 목사님이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 답을 했습니다. 나 그 두 사람 누군지 압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을 지켜줬던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이름이 하나는 선함이고요, 하나는 인자함이에요. 다윗을 지켜주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셔갖고 당신을 지켜주는 사자들이에요. 그 이름이 선함과 인자함이니까 기억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할 때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밝은 모습으로 돌아갔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선함이라는 이름과 인자함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늘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일이 있도록 늘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하나님의 선함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게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여러분들이 잘 풀리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도록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사자를 보내갖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끌어 주시겠지,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과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인자심, 그 인자심이 과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뭐 다른 것 더 아까워서 부둥켜 안고 이렇게 그냥 꽉 쥐고 있겠냐? 다 주신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안 적어드린 것 같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37절부터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남은 인생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영원히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감동적인 시를, 곡조를 붙인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주 불렀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새 곡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옛날에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사부로도 많이 불렀고 성가대에서도 많이 특송을 했는데,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곡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 놓기를 바라고요. 시시때때로 이걸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삶이 외롭고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고 막 어두운 길을 가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인자함의 사자를 늘 여러분 뒤에 보디가드로 세워주고 계시다고 믿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인생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